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식과 또 일반적인 이성의 어떤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많은 기적의 현장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장 속의 사건들을 그대로 믿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이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너무나 이렇게 좀 이성적인 그런 태도고, 하나는 이제 영적인 태도라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겠다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 불신자들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나사로 같은 경우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 자식을 어떻게 낳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는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또 40년 동안이나 농사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곡식을 내려줄 수가 있느냐? 또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성벽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무슨 충격을 가해야만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그냥 이렇게 돌기만 했는데 외치를 할 때 외쳤더니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잡아먹혀야 되는데 다니엘이 들어갔더니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났던 거예요. 사자가 배가 불렀나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이어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가족이 들어가니까 바로 잡아먹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내가 상식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믿는 그 태도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로 믿는 그런 자세로 믿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는 좀 육신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기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겉사람 중심이고 하나는 속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 깊숙이 있는 근본적인 것이 믿어지는 이런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전부 기적을 나타내고 있고 설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들로만 기준이 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 속에 기록된 때만 그것이 나타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만 비춰지고 실제적인 응답이 없다면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취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의 내용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동일하게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정말로 주님께 집중돼서 그 믿음 때문에 받았던 그 열매가, 응답이 한 번도 체험된 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이더라.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아무리 가서 정성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예를 들면 세상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열심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내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든 전부 다 사실은 붕 떠 있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전부 안 믿고 있어요. 이거는 해도 안 돼. 또 문제 딱 오면은 이거는 안 되는 사실이야.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거는 내 능력에 밖에 있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태도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은 아멘 하고 믿는 모습은 취하고 있지만 진실한 내 저 깊숙인 모습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행위를 이렇게 취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나 어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진짜 진심으로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단 한 번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안 믿습니다. 부인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거든요. 좀 대부분 사람은 아니겠지만 다락방 복음운동 단체 들어와가지고까지도 그 믿음이 없다면 이건 좀 심각한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통계선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학선에서, 의학선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기적도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될 겁니다. 성경은 전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신비한 그런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근본을 회복하고 정말로 본질을 회복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내가 믿는 것이 성취가 되는 신앙생활과 내가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로 믿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이 좀 긴 것 같지만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 서론이 다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거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이게 왜 이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가 들어봐야 뭐 할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게 진짜로 찾아지고 내가 맞아 진실하게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안 믿는 것 같아.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
내 모습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난 믿었는데 라는 분은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태도나 내 신앙생활의 뿌리나 각인이나 체질에서 내가 뭘 지금 바꿔야 되겠는가. 내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왔을 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자기를 끌어가고 자기가 주도하고 이런 인생이 되니까 응답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세밀하게. 안 그러면은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에서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다음 주에도 또 실패하는 인생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앉아 있습니다. 3년 전의 문제나 5년 전의 문제나 여전히 그 문제는 나의 문제였고 내가 집중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그 문제였고 내가 여전히 갈등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늘 앉아 있는데 눈이 늘 아파. 작년에도 눈이 아프고 내년에도 눈이 아파. 그럼 그 사람 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가슴이 늘 아파. 늘 문제만 떠오르면 이 가슴이 아파. 늘 물질이 나한테는 짐이 돼. 늘 질병이 나를 올고 매고 있어. 늘 어디만 가면은 내가 가면은 분위기가 깨져. 이상하게 내가 관여하는 사업은 다 망가져. 이상하게 내가 가는 데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를 자초해. 이렇다면은 늘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앉아 있으면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늘 앉아 있는데 나는 이것이 고민이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오늘 또 역사하고 내일 또 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모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힐 것 같고 끊임없이 나를 방황시킨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강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100년 뒤에 1000년 뒤에도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똑같은 문제로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1000가지 만가지 문제인데 진실한 답은 한 가지 딱 찾아버리면 바로 끝나버려요. 오늘 끝내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반복적인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절대 믿음입니다. 이게 해결할 첫 번째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절대 믿음이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하고 다른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이거를 절대라 그래요. 가장 최고의 이런 의미죠.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여기를 할 때 절대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대면 절대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이거를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절대 믿음 뭐냐? 이유가 없는 믿음. 우리 인생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믿음, 이런 의미로 될 수도 있어요. 이 절대 믿음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돈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좀 알아야 돼. 시돈의 의미를. 시돈은 바로 이 엘리야 시대 때 가장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괴롭히고 핍박했던 바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왕비의 고향이었어요. 아합 왕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장소에 그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서로 불가침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맺은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믿었던 종교가 뭐냐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은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 시돈이란 뜻이 뭐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도시 이름 자체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선앙당 뭐 이런 식이에요. 도시 이름이 무슨 뭐 칠성각 이런 식이에요. 그 자체가 전부 우상 숭배하고 관계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 산신각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라면. 도시 이름이 바알 숭배 이런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그만큼 그 나라 전체, 그 시돈이라는 곳 전체가 우상숭배로 거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더 이상 볼 수도 없는 악령의 진원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시돈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닥친 대로 다 죽이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가슴 아파가지고 그걸 방지하고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국내 대신으로 있던 오바다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오바다가 자기 집에다가 동굴 2개를 파놓고 그 속에 50명씩 선지자들을 잡아놓고 특별히 보호해주면서 물을 주고 빵을 주면서 지켰던 그런 이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때 하필이면 시돈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시돈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 잡아 죽이기로 유명한 그 바알로 100% 믿는, 99%도 아닌 100%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고 들으면은 그 시돈의 중심지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엘리야라 할지라도. 영적인 거 되게 민감한데.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영적 싸움 해가지고 850명 죽였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러고 나니까 특별 특공대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쯤 니도 이 죽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같이 너도 죽을 것이야, 이러면서요 막 협박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명령,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만은 죽기보다 싫었던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순종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거기 가면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세벨이 고향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밀고 하지는 않을까?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나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라 그랬어요. 갔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중심이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을 순종하는 엘리야의 중심이 뭐냐?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실패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첫째 본토 안 떠났어요. 여기 떠나면 뭘 먹고 살죠? 이유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 하란까지 죽습니다. 그제서야 언약 지켜야 되겠다고 떠납니다. 떠날 때 친척 데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본토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그랬는데 친척 롯이 있어요. 하란 형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놔둡니까? 이 불쌍한 아이를, 아버지도 여인 이 아이를 걷어가야죠. 내가 삼촌인데. 이러고 데려갔어요. 이유가 많았다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있다 보니까 바로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갔죠. 왜요? 너 왜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 배가 고프니까요. 먹을 걸 구해야 되잖아요. 이유가 많았던 거예요. 또 내려가면서 국경에서
자기 부인을 보고 너 당신 내 이복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이라고 해라.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내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또 이렇게 인본주의 있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전부 다 이유예요. 아브라함 같이 이유가 많았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은커녕 구원받기도 힘들 자격의 조건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 때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무런 자기를 방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새벽에 분명히 자기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이 우리 저 아이를 바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상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죽이고 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를 대면 되지. 하나님 보세요. 나는 얘를 데려가고 싶은데 성질을 알잖아요. 이러면서 이유를 딱 대면 되거든. 내가 이긴 적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면서. 근데 그거 안 해.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그러고는 사흘길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25년 기다려갖고 난 자식을 왜 달라는 거예요? 하고 많은 동물들 많은데 왜 식성이 변하셨나요? 인육을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면서 따질 수 있죠. 약속이 틀리다고. 근데 이유 하나도 안 해요. 거기다가 하인들 데리고 갔는데 하인들 밑에 있으래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시려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다시 살려고 보낼까 이렇게 말하고는 올라가 버려 그냥.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근데 또 결정적인 말은 아들이 아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그럼 그냥 가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아요.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잡수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어요. 그러면 100살 넘은 110살쯤 돼. 그때 나이가. 이상 나이 10살쯤 대충 10살. 몇 살인지 몰라요. 110살 되는 할아버지가 아빠가 10살짜리 애를 따라갈 것 같습니까? 그 노루 같은 애를. 그 이제 이유가 되잖아. 하나님 보세요. 내가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방법 하나도 안 써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그냥 눕혀놓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삭아, 니를 바치라 그런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될 수 있잖아요. 칼 딱 잡고 하나님 진짜 찌릅니다. 협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찔러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탁 심장을 향해 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몇 번 부른지 아세요? 아브라함?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떼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바쳤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네 믿음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를 대신하여 저기 수양을 바라보라. 그게 여호와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과거와 현재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불신앙이 많을 때는 이상하게 이유를 많이 찾아냅니다. 근데 믿음이 딱 생기면은 그 같은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합니다. 그걸 쳐다보는 순간 나는 불신앙한 과거, 실패했던 옛날, 엉터리같이 살았던 그 불신앙의 내 모습이 혹시나 튀어나올까봐 그거를 애써 찾지 않아요. 외면해요. 피해가 버려요. 그 말이 됩니까? 아들 죽이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헌금, 헌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자,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고요. 지금 이 과부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뜨러 간 거예요.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데요? 12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 사람 전 재산이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올리브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오늘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려고 나뭇가지 구하러 온 그때 하나님이 가보라 그래서 딱 만난 거예요. 그것도 시돈에서 하필이면.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 두 번째 키입니다. 우리 체질, 수레바퀴, 틀, 거기서 맨날 아프고 반복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각인과 체질을 벗어나는 두 번째 열쇠. 첫 번째 열쇠는 절대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열쇠는 절대 순종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살고 싶거들랑, 진짜로 응답받고 싶거들랑,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거들랑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 믿음입니다. 죽음에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그렇게 싫은 시돈에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순종이에요. 먹고 죽을래도 없는 그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떡 내놓으라 그래요. 지금 목사님이 잔인하게. 난 지금 진짜 먹을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자식하고 같이 자살하려고 먹고 생각하고 왔는데 나뭇가지 주스로 빵 만들어 먹으려고, 마지막 빵 만들어 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내놓으래 지금 목사님이. 사정도 모르고.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같으면 그 얘기했겠죠.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먹고 죽을 애도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다 가져가 그럼. 집에 던져버려. 그럴 거 아니요. 해도 너무한다고. 뭐 문둥이 콧구멍에 뭐 마늘을 빼먹는다고. 그보다 더한 말인데 그거는 못하겠어. 점심때 가까워서.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상황과 형편이 있는데 무슨 헌금을 내라 그럽니까? 지금 세상은 지금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금 진짜 할동 말동 견딜 듯 말동 살까 말까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거 어차피 먹고 죽을 거면은 반 갈라갖고 떡 만든 다음에 나 하나 먼저 주고 나머지 거 너들 갈라 먹고 죽어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먼저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야, 진짜 치사하죠. 목회자가 이렇게 참 진짜 잔인합니다. 제가요, 진짜 이 목사 하면서 마음 아플 때 참 많아, 진짜. 내 옛날에 그 장애인 사역 하면서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가면요, 진짜 비참해요. 아마 못 보시는 분들은 상상을 못 할 거예요. 1급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 집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진짜로. 일단 그 악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뭐 발바닥을 찍찍 이렇게 붙는 소리는. 그게 모든 분비물이라 알고 보면은. 거기가 살아가는 거잖아. 모른 척하고. 피고름이 막 쏟아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그 같이 간 권사님은 그 등에 대고는 그걸 빨더라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피고름 빨아내고 그랬어요. 나 보면 그분 지금도 아니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자기 그 거동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어느 날 가면요, 와이셔츠 더 2개 사놓고 앉아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 나옵니까? 그 다락방하고 나오면요, 그거 가져가래요. 오면서 눈물 나, 내가. 그때 뭐 버스 타고 이제 차를 뭐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오는데, 버스에서 물었다니까, 계속. 내가 이거를 들고 오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짜 이 사르밧 가부의 그 마지막 그거를 내가 받아오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 그 엘리야도 좀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했겠지. 자기가 뭐 먹고 싶어 그랬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렇게 찢어지게 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마지막 낳고 죽으려는 직전에 그 사람에게 그것도
그거 먹고 죽으려면 그거 반 갈라갖고 먼저 나한테 주라 그랬을까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여기서 먼저 나에게 주고, 이거 주목해 봐야 돼. 먼저. 목사라고 하는 위치는 상징적으로 보면은 담임 목사 입장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위치나 상징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엘리야가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있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나한테 먼저 주고 너들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마지막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 손에 있는 지갑에서 털어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그 밀가루 사 드세요. 기름 사 드세요.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어째 그렇게 잔인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절대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빵 내놓으라 그런 거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게 만들고 죽으려는 마지막 거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원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생략됐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원리가 뭐냐?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먹을 것이 진짜 없더라도 마지막 그 남은 그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말한 것이 먹을 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네 생명을 먼저 드려봐라. 네가 갖고 있는 것에 마지막 그 중심을 한번 드려봐라. 가부의 두 랩돈 가지고 네가 진짜 이걸 다 한번 드려봐라. 여기에 정말로 중심을 드려봐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단단히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시돈에 제일 잘 사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헌신하라 그러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기 직전에 사람한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진짜 응답받는 원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영적 우선순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안 돼. 내 지금 상황은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러면서 지나가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 열을 굶으세요. 그래서 그 라면 살 돈 가지고 계산해서 헌금 드리세요. 다 5만 원이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마음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돈 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사가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 사르밧 가부에게 그 어마어마한 중책을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을 왜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이유는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모르면요, 왜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이런 짐을 주시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나는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예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내가 만지지도 않았던 거, 나에게 가장 첫 번째 거, 그거를요, 어떤, 진짜로 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자기 입사해서 취직을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뭐 하죠? 첫 달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굶어 죽겠는데. 그러면 죽죠, 뭐, 한번.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배로, 500여로, 로봇으로 안 채워주겠어요? 하나님 뭘 보시는데요? 중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아, 너는 뭐, 나한테 축복에 관심이 없으니까 난 너를 지나가겠어. 유월해버려. 그래, 너들 힘들게 살고 너 형편아니까 네가 지금 원하는 대로 나도 넘어갈게. 자, 이렇게 서로 인과응보식으로.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께 외면하고 주님께 어려울 때마다 피해 다녔다면 주님도 나를 외면하고 주님도 피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영광을 돌리는 게 뭔데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는 그냥 이렇게 남이 보더라도 험한 거, 그냥 간신히 붙어 있는 거, 그거를 간신히 그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 주고 하나님께 쓰라고 그러면 무슨 교회가 뭐 재활용센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중심이 좋아요. 근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다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우선순위, 가장 귀한 거, 주님 앞에 정말 한번 드려보는 거, 믿음으로 한번 헌신해보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15절, 16절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7장 15절, 16절 보세요. 그가 가서 우리가 이 헌신을 한 이 여인의 결과가 어떻게 기록된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을 했다면 이게 절대 순종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은 강단 말씀을 잡고 그대로 응답받을 태도를 취한 걸 말하잖아요. 이게 절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4절 보면은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가뭄 시간,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가뭄이 시작할 때 좀 이게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결과입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형통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결론을 내셔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말씀하신 것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시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 돼요. 말씀하신 것 그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사르밧에 이 가부에게 네 마지막 먹을 거를 반 갈라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했다면 그 말씀 때문에 뭐를 바꿔요? 하나님은 뭘 바꿔요? 우리 인간은 환경에 이르면 약속을 막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위해서요, 환경과 통계와 과학을 바꿔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밀가루 한 움큼과 올리브유 조금 남았던 것을 분명히 만들어 먹었으면 떨어지면 없어야 되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먹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왜요?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간다기 때문에 홍해도 막 갈라버립니다. 가나안에 간다는 약속 때문에 여리고도 돌아기면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약속 때문에 이상하게 곡식을 40년 동안 먹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말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건 말이 안 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걸 믿어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뒤집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뒤지는 건 말이 안 돼. 과학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과학이라고 조금 알았던 사람, 그 조그마한 과학 아는 수준의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판단할래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저 블랙홀 옆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래요? 설명 못해요. 우리는 시간을 왜곡시키고 공간을 쉬게 만드는 그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해할 수도 없는데요. 이해 못합니다. 그거를 과학 조금 알았다고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설명하면 안 돼요.
진짜로 뛰어난 과학이 되기 전에는 설명 못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과학까지 가면요, 그때는 과학이 맞아요. 근데 지금 수준의 과학은요, 태평양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는 과학을 안 것처럼 하는 그런 얍삽한 수준입니다. 그래놓고 과학을 안다 그럽니다, 감히.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 과학 가지고 복음 잘못 설명하면은 우스꽝스러운 과학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복음 됩니다. 그게 설명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도 바꾸고 통계도 바꾸고 과학도 바꾸고 이성도 바꾸고 지성도 바꾸고 합리도 바꾸고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믿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가진 사람은 가장 빠른 길로 가고 가장 먼저 승리하고 최고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주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안 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 가는 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일평생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원리가 뭐냐면 자기 고백해놨어요. 절대로 앞서지 말자. 절대로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성령보다도 그렇게 했다니까. 이 네 가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절대로 앞서지 말자. 그게 일평생 기도응답 받았던 원리라고 자기 설명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자세는 뭐냐?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자란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그럼 실패하냐?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데 실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미래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오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정말로 안 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